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각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홍콩에서 진행 중에 있는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하 6장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장 12절입니다. 12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부르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사기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말한 대로 다윗이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여호와 앞에서 신부를 다하여 춤을 추는데 신부를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이렇게 신부를 다해서 춤을 추었을까요? 여기 춤을 추었다는 표현이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아마 어린애처럼 이렇게 뛰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가 이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들어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신부를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게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얼만큼 기뻐할까?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편을 썼을 때 다윗이 시편 1편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시편 1편 속에 살았고, 다윗의 마지막 말은 사무엘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사건, 그걸 제외하고는 일평생에 온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했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에 여호와 앞에서 신부를 다하여 춤을 추는데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어린애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래, 이거 보면은 다윗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를 찾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132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등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등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버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아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다윗 성에 갖다 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찾기를 간절히 원했고 기어코 법궤를 다윗 성에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법궤가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의 대장의 아들들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법궤가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래서 전쟁으로 두 아들이 죽고 대장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그리고 법궤 빼앗겠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이가봇 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든 간에 법궤를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다 갖다 놓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니까 이제 어느 집에 있는지를 알아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에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보시겠습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원래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다가 싣고 왔던 겁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법궤가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사와 아요가 앞하고 뒤에서 이렇게 법궤를 같이 이제 가지고 가는데요. 법궤 만지면 죽는다는 걸 이스라엘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궤 옮길 때 누구든 감히 접근을 안 하려고 할 텐데 우사와 아요는 자기 집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궤하고 좀 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궤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아요는 앞쪽에서 우사는 뒤쪽에서 이제 이렇게 소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띠므로 법궤가 다 넘어지려고 하니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법궤가 넘어지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죠. 만지면 죽는 것이 있는데 감히 누구든 법궤가 넘어지려 그러면 만지면 죽으니까 무조건 피할 텐데 도망갈 텐데 그건 이스라엘 상식입니다. 근데 왜 우사는 붙들었냐 하면은 오랜 세월 지나면 이게 상자각으로 바뀐 거예요. 우사 이제 아비나답 집에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법궤 들어왔을 때 무서웠겠죠.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저리 가 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만지면 죽는다고 누누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가까이 접근 안 하다가 세월을 흘러가니까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상상입니다. 야, 이렇게 생겼구나. 만지면 죽으니까 하면서 만지지는 않고 뭐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저건 만지면 죽는데 저기 워낙 오랫동안 집에 있고 하니까 신비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하나의 상자각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뛸 때 법궤가 딱 기우니까 얼른 탁 안 넘어지게 붙잡았는데 성경 말씀하기를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그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윗 성으로 가져올라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으로 오지 못하고 10절에 여호와의 괴를 옮겨 다윗 성에서 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워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벳 에돔 집이 아주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 집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뭘까요? 집안 식구들이 문지기가 되고 대대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오벳 에돔의 온 집에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 집안 전체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아서 12절에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벳 에돔과 그 집안만 복 받으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왕으로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법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제 메고, 이제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이제야말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한 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3개월 동안 오베드돔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그러면 이 복을 오베드돔 집만 받아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실제이기 때문에 복 받기를 정말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복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극에 달하는 것이 이게 춤인 거예요.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을 걸 보니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표현이 바로 이게 춤을 추는, 이것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받기를 얼마나 원했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춤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안 좋은 종류의 춤도 나오잖아요. 얼른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시죠? 춤 하면은, 안 좋은 춤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에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길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라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어서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에 베어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여기 분봉왕 헤롯의 동생이 남동생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원래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분봉왕 헤롯이 로마에 갔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본 거예요. 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꿰어서 그 빌립의 자기 동생 아내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책망한 겁니다. 책망하고 하니까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받으며 달게 들었는데 이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분봉왕 헤롯이 죽이는 걸 금하고 있으니까 못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일날을 당해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들어와서 요염한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어떤 춤일까요? 육신적인 춤을 춘 거예요. 그래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르는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춤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은데 세례 요의 헤롯은 아내를 뺏은 것보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를 뺏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까지 자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안 좋은 종류의 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한 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뛰놀면서 춤췄던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아 내려와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했다고 했습니다. 춤춘다는 것은 뭔가 속에 있는 마음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기뻐 즐거워하며 춤추고 있는 거 봐요. 이런 즐거움과 다르게 신앙적으로 너무 즐거워서 나오는 신령한 종류의 춤도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춤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춤추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 목사님 뭐 전도 집회 할 때나 이렇게 춤을 추지. 근데 그게 좀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기뻐서 이렇게 나오는 춤이면 좋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절제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속으로는 춤추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속이 너무 좋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춤춘다는 것은 기쁨을 표현하는 거고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11절에도 보면은 다윗은 왕이지만은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정말 즐거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걸 표현하는 것이 춤이고, 아주 기쁨이 극에 달한 것에 대한 표현이 힘을 다해 춤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기뻐하는가?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이게 냉랭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흥겨워하고 기뻐하고 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주실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제에 나오는 그것을 마음에 설레하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위로부터 난 자는 춤추는 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춤추는 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거기에 춤췄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0절.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영화롭고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미라 하였더라. 430년 만에 에집트를 탈출해서 에집트를 나오고 에집트 군대가 다 물속에 수장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기쁨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춤을 춘다는 표현은 기쁨이 가장 크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춤추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춤춘다는 표현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1900년 이상 유랑민족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독립했을 때 춤춘 거 비디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그 고통이 뭔지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 일본에 그렇게 시달린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했을 때 춤이 나오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이 말씀 보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전 세계에 돌아올 것을 이중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올 때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다. 그러죠. 70년 만에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독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한 소년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다가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가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텀블링을 하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춤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하니까, 목사님도 한 6개월만 감옥에 같이 있어 보세요. 저와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그렇죠? 그 갇혀 있다가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참 요즘 보면 참 답답해요. 구원받으면 춤이 덩실덩실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받은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간정도 불확실하고 참 문제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는 한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구원 받을 때 그때 그 암 걸리신 상태였는데요, 진짜 구원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더니만 정말 내가 춤을 추는 거 봤거든요. 제가 구원 받은 사람 중에 정말 춤추는 거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 암 걸려서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정말 청각이 됐다고 춤을 정말 추더라니까요. 사실 그렇게 너무 기뻐해야지 사실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거든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복음을 듣고도 기뻐할 줄 모르면 그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 소리를 들으면은 마음이 흥겨워지고 춤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누가 옆에서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은 가슴이 찡해지고 같이 애곡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요즘은 죄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애통할 줄도 모르고, 복음 얘기 듣고도, 복음의 피리 소리 듣고도 춤추지 않는다. 무감각한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서 정말 해방이 되고 천국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요? 성경 시편 87편 보시겠습니다. 8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독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독하실 때, 이 말씀은 이제 시온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러 갈 때 그걸 가리켜서 민족들을 등독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래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사람, 그게 등록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잠깐 적고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70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70명 제자들은 존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 70인은 다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명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거 반대가 뭘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대조적으로 봅시다. 예레미야 17장 하늘에 기록되는 거 반대는 땅에 기록되는 겁니다.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린 사람, 하나님을 등진 사람, 그 사람은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되면 잠시 후에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 기록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에 기록되면 누가 지우겠습니까? 그래서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하늘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흙에 기록된 거니까 그 이름은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한 부자가 있는데,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건 흙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나사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이름 기록된 사람,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87편 다시 봅시다.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수를 세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에 그물 던져서 153마리 물고기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153마리 세셨고 그 물고기들은 기어코 예수님 앞에까지 왔잖아요. 주님은 누가 구원받았는지, 얼만큼의 사람이 구원받은지 세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한국에서 몇 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좀 세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 이스라엘.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전해져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위로부터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여기에 위로부터 난 사람, 등록된 사람, 주님의 세마 안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이 여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여기에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나를 아는 자 중에, 이 말대로 위로부터 난 사람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압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7절에 노래하는 자, 위로부터 난 자는 노래하는 자고 위로부터 난 자는 춤추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자.
노래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주님으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주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뜻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바란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그런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같이 앉을 영광이 있고 공동 상속자가 되는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서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은혜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 누리는 그 영광을 바랄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거로 즐거워하고 그 뒤에 3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환난은 인대를 만들어내고 인대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받는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환난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잠시 환난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어질 엄청난 축복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밖에서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란 말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슬픔이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있고
이삭이란 말 뜻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사실 아담이 범죄만 안 했으면은 아기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났을까요? 울고 태어났을까요? 상상해 보면은 울음이라는 게 범죄로 생긴 거거든요. 범죄하기 전에 자식 낳으라고 성경이 명령하셨잖아요. 죄만 안 지었으면요, 아기 놀 때 힘도 안 들고 아기 놀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빵긋 웃으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상상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걸 안 즐거워하거든요. 어떤 사람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더 좋아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같이 지내는 걸 더 좋아해. 그러면 그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째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 천국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지만은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위로부터 난 자는 노래하는 자고 춤추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출애굽을 했는데 안 기뻐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안 기뻐하면 성격 장애가 있든지 뭐 어쨌든 간에 기뻐해야지. 제가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즐거워해야 정상이잖아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데 내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인자를 인하여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진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인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연병 취급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란 말이 일본어 번역에는 제가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요로꼬비 오도레, 그러니까 기뻐 춤추라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 춤추라. 기뻐하고 뛰놀라. 뛰놀라란 말이 기뻐하면서 기뻐 춤추라. 왜 춤추라고 했냐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얼마나 구원받을 때도 춤추는 자라 그랬는데 구원받을 때만 크게 기뻐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도 구원받을 때와 똑같이 기뻐하면서 그걸 크기에 즐거워하고 춤추라.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춤출 일이라면은 상도 크게 춤출 일에 속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얼만큼 상을 줘야지 춤출까요?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 있는데, 자, 뭘 얼만큼 주면은 춤출까요? 어마어마하게 주는 것이 아니면은 이게 춤추란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엄청나게 줄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있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무엘하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 신부를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벗더라. 여호와 앞에서라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생생한 실체인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실제고 생생한 실체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느끼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실제로 복을 내려주는 걸 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뛰놀았던 사람인 거예요.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어른들은 잘 안 뛰놀지요. 춤추고 막 너무 기뻐하고, 이 어른들은 좀 그러지를 못해요. 이게 애들이 웃기도 잘 웃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건 보통 이게 애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윗은 복귀가 들어오니까 신부를 다해서 막 춤을 추고 막 주님 앞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애기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한 그런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시편 131편 보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뛰노는 겁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경에는 사실이 아닌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실제였던 겁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상 미숙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젖된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항상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어머니는 잊을지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어머니처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품에 자기가 안겨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말 행복을 느끼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자기 어머니 얼굴 쳐다볼 때 그거로 행복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 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정말 만족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이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 마음은 애들 같은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정직합니다. 쉽게 감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감동을 느끼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주권자지만 왕이지만은 그렇게 채통 없이 막 좀 주고, 나이가 있는데 그 좀 채통 찾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니까. 그 참 잘하는 표현, 잘했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딱 있으면은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잖아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고요한 심령, 염려 없는 심령,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걸 아니까 그거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녀는 자기 어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최고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기이하고 요상하고 신비한 거 좋아하는데 그 추구해봤자 결국은 별게 아닙니다. 아주 기이하고 아주 심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기이한 일,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님 있으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있으면 최고거든요. 어머니가 있으면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은 편히 쉬고 웃고 하는 것이 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그 마음 바탕에 뭐가 있냐면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우찌무라 간조 한 얘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커다란 어린이다. 아버지와 함께 노는 자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를 의지하여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행동한다.
나는 있으나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참으로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하여 나는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어린아이다. 영원의 영원까지 어린이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걸 비웃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괴가 여호와의 괴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없인 적이니라. 춤추며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신앙이 합당하고 좋은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이걸 보고서 저를 없인 적이니라. 그것도 아내가 없인 적이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걸 보고 판단하고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갈등의 원인이, 문제 원인이 미갈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미갈이 왜 이걸 보고 업신여겼을까요? 왜 판단했을까요? 이 상태는 다윗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시집 갔었잖아요. 시집 갔다 오는 사이에 시집 갔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다시 데려오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몸을 섞었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딴 데 시집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그전같지를 않은 거예요. 성경 좀 봅시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44절. 사울이 그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발디에게 시집 갔던 거예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고난받을 때 딴 데 시집가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돌아왔지만은 그 전에 순수한 마음, 다윗을 열렬히 사랑하던 그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성에 복귀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인데 그걸 보고 즐거워할 줄 모르잖아요. 왜?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뭔가 세상에 섞인 것이 들어온 사람들, 그 세상에 나갔다 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나갔다 뭔가 들어오고 딴 것이 섞여 들어오면은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서 기뻐하지 않는다면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애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지만 그런 마음을 못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도 그릇으로 표현한 것이 있고 국가도 그릇으로, 교회도 그릇이라고 그랬고 개인도 사람도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있는데 민수기 19장 보면은 사체가 생겼을 때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뚜껑을 덮은 그릇은 부정하지 않지만 뚜껑을 안 덮어놓은 것은 부정하다. 이제 사체가 있으면 그게 세균이 있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사체가 가득한 곳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 문 홍 열고 나가면은 세상에 온갖 것이 묻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세상에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에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복하면은 그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릇은 물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멀리 갔다가 돌아올 때 막 딸이 그 매달리고 안기고 기뻐할 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춤춰야 될까요? 통곡해야 될까요? 정말 통곡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멸망 앞에서 정말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애통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마땅히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가 나는 그날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춤추고 즐겼습니다. 지금 다가올 환난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얼만큼 기뻐하느냐 그 부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나라도다. 엘리사벳이 노년기에 세례 요한을 뵀습니다. 얘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오니까 태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벽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마리아 태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춤췄다 그 말입니다. 구세주 앞에서 합당한 태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태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펄펄 뛰고 좋아하잖아요. 성경 출애굽기 68장 보시겠습니다. (68편) 3절 보시겠습니다. (68편) 3절. 시편 68편, 제가 뭐라 그랬죠? 68편 3절. 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태도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라는 것처럼
광야 생활 속에 고달픈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같이 가니까 그 광야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할 태도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야지 정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구원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신앙생활 속에서도 주님은 광야라는 그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노는 그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고 영혼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대승리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입다가 11장 34절 입다가 382페이지입니다.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정말 아버지가 혹시 죽지 않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쟁에 아주 크게 승리하고 들어오니까 딸이 너무너무 기뻐서 소고 잡고 춤추며 나왔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기쁜 겁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집회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얼만큼 사람이 구원받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아 갈 때 그걸 보고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갈 때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춤추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성경 찾아봅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여기에 기뻐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길인데 기일의 미래형이라고 합니다. 이길 가슴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삥삥 돌면서 춤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서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기뻐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식이 돌아오고 이런 양을 찾을 때, 데려가면서 찾을 때 기뻐한다 했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영혼이 정말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탕자가 들어올 때 집안에 풍조가 있고 춤추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시리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춤추고 춤추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춤춘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춤추는 사람이었는데 그 춤이 언제 꺼졌을까요? 범죄했을 때. 다윗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사무엘 하에 6장에서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 11장으로 가면은 바세바하고 동침해서 결국은 범죄하면서 춤이 애통으로 바뀌어집니다.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을 끼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너무나도 애통하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춤을 다시 주신 거예요. 시편 3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춤추고 기뻐하던 다윗이 우리야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임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기쁨이 애통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면은 기쁨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면 신앙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장 6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한 곳에 오래오래 거하면은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습관적이 되면은 그러면은 형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신앙이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우리 신앙이 습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을 돌려서 진행하여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정체가 된다 싶으면은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연구를 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해외 선교에 동참하든지 모임을 더 자주 가든지 뭔가 방법을 만들어서 신앙이 정체되고 침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곳에 거한 지 오래니 한 곳에 너무 오래 그냥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붙잡혀서 그것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열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헌신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주님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보고, 그리고 8절 끝에는 나아가서 들어가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 얻을지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취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라는 게 꺼졌다면 원인이 어딘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보시겠습니다. 6절에 85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 영혼을 다시 부흥시켜 주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정말 기뻐하고 살고 있을까? 내가 스마트폰으로 기뻐하는지, 뭐로 기뻐하냐고 말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하가서 1장에 15절입니다. 1장 15절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 15절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가르쳐서 내 사랑아,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여쁘고 어여쁘다, 정말 어여쁘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면 저기 16절에 우리도 이렇게 하다 봐야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화창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도, 주님을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말은 쾌적하고 유쾌하고 생기가 돌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창하다, 그 말은 주님은 나의 마음을 밝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 마음을 유쾌케 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을 느끼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때 얼마나 유쾌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동시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롭게 됐으니까 얼마나 유쾌하게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지만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은 어쩌면 나하고 간증 내용이 똑같이 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유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쾌함을 주시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 침상은 푸르고, 우리 침상은 푸르단 말은 부부관계가 좋다, 주님하고 이제 관계가 좋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푸른 것은 생명색입니다. 풀 색깔이 푸른색이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푸르고 생명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가정생활에 생명이 넘치듯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생명이 넘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성전도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튼튼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행하는 그것이 튼튼한 신앙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잣나무가 튼튼합니다. 잣나무 석가래 집은 집이 물이 새지 않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 앞에 10장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샜느니라. 우리 집은 잣나무 석가래다 그 말은 집이 견고한 집이다, 새지 않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즉 집이 샜느니라. 신앙의 근본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 기쁨이라는 게 꺼지게 됐을까? 결국의 원인은 게으름. 게으른 사람은 결국 순종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철저하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집니다. 게으른 사람은 신앙에 허점이 많이 생기게 되고 마귀의 맹공격을 받게 되고 신앙생활에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발전하기 원하고 기쁨이 정말 주님 속에서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기 원하면은 바탕 속에 뭐가 있느냐? 부지런히 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 때, 그러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춤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영원히 춤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도록 합시다. 말라기서 4장입니다. (4장 12절) 4장 2절. 이게 올라와서 해보시, 가끔 헷갈린다니까요. 4장 2절.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주님의 재림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고등학생이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껑충껑충 뛰는 사람 있잖아요. 북한에서 아주 극적으로 탈출했다. 탈출에 성공했을 때 펄쩍펄쩍 뜁니다. 오살한 사람이 도표성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뻐 뛰지 않겠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치유를 받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우리는 완전히 완치되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게 되고 없어지게 되고 눈물이 없어지는 세계,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영원히 뛸 겁니다. 자, 얼마 후에 우리가 천국에 실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온전하게 다 알게 될 겁니다. 왜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모든 것 자체를 다 알게 될 것이고, 저 위에 서는 그날 모든 것에 완전한 해답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래보다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들어갈 때,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그 속에서 춤추는 사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춤추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기쁨 맛본 그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있을 것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올 때 얼마나 큰지 남자 장등 두 사람이 장대에 꿰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안 가봐서도 그 포도를 본 사람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받을 때 그 기쁨을 느낀 것은 천국이 얼마나 기쁜 세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태초에 기쁨이 있었다, 그런 책도 있는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태초에 기쁨이 있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있는 세계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도 춤추는 자고, 천국 들어가면은 영원히 춤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 역사를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이 정상적이 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어디서 기쁨이 꺼졌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면은 거의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회복이 좀 안 되는 사람은 돈 좀 모아서 저 선교할 때 좀 따라가서 몇 박 며칠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 봐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주의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